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신 내용은 없지만 기도하신 이후에 그야말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서 이제 결박가에서 끌고 가죠. 물론 이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베드로하고 요한만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자,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나라에도 그잖아요. 저 시골에서 면장님 그러면 현직 면장으로 계신 분이 면장님이 아니고 면장 한번 살아먹으면 그냥 면장님이야. 그래서 면장님 때 이러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물론 전임 국회의원 얘기하지만 한번 국회의원 살아먹으면 국회의원님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게 안나스도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안나스는 어찌 보면 장인이니까 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나스는 예수님의 틈을 이렇게 봐서 그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갔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러면 가야바는 누구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왕의 신하를 살리시고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양반이 메시아네? 라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사로까지 싸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천부장, 그 다음에 유대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끌려갔는데, 근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 본인이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냐고 또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한은 누구냐?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좀 들어가게 해줘. 막 이런 거예요. 아는 사람이니까 따라 들어갔던 거고. 그러니까 뻘쭘하게 저 멀리 서 있었던 베드로는 어때요? 가만히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하속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같이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1차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두 번째 관문에서 걸린 거죠. 이 사람? 저 사람과 같이 했던 제자 아니야? 제자 아니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시침을 뚝 떼고 뭐라고 그래요? 나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인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본다 그러면 뭘 얘기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자, 어디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신앙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누구를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는 족족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제자라고 할 정도까지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주님 나 그러면 죽는 데까지 따라갈랍니다 라고 열정을 보였던 그런 어떤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 요한한테 물어보죠. 눈짓해가지고 누군가 좀 물어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본인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그야말로 문 밖에 서 있었다. 문 밖에. 요한은 뜰 안까지 들어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고.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다 도망갔지.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긴 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서운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고맙다. 야 너밖에 없네. 이러지 아니하시고 야 내가 오늘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주님 무슨 소리야.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주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베드로가 막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다른 제자들은 여기 있어. 그러고 나서 다른 제자들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부탁한 내용이 달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고 다른 제자들한테는 여기 앉아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야말로 믿음의 신앙의 깊이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와 요한만이 군병들에 의해서 결박된 채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야 우리도 잡히면 저 예수님처럼 결박당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곧 그들의 신앙의 깊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위험에 처할 때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처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디? 라고 질문을 했다 그랬죠. 그러자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디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는데? 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어때요? 나 죽어야 된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역시 너밖에 없어 이렇게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졸지에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이라고는 그런 어떤 책망을 받는 그 모습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 세 가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뭐라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게 자기 부인이죠. 두 번째 자기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불편함을 추구하라. 대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라.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님이 주신 평안 주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 주님이 주시는 에이레네의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풍랑에는 배 위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가 잠잠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는다는 거 주님을 따른다는 거 됐어요 주님 나는 여기까지만 따라갈래요. 이런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른다 주님을 쫓는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주님 가신 그 길까지. 주님 십자가 지셨다면 나도 십자가 지는 그곳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간사해가지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끼쳐지면 과감하게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먹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뭐냐?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랍니다. 이때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그 말씀은 그 마음은 그 고백은 순수했고 그 마음은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말을 실천할 능력은 베드로에게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아닌데 라고 계집종이 말 한마디에 수제자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는 것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코로나 때 교회 안 다닌다고 거짓말도 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간 의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만 내가 그렇게 너 나 부인한다고 얘기했지? 그치? 라고 확인하지 않냐고 부활하신 이후에 뭐 하셨어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은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은 기회를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뭐니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주님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마지막에 죽었던 사도 요한도 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그야말로 거기에서 죽어가는 정도까지 거의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걸 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내가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래 라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근데 내 마음을 내가 못 지켜요. 왜?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일 때는 못 지키지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성도라야만이, 그런 제자이라야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